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앞에 있는 모든 거침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치워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걷게 하셨고 또 다른 7년을 그리고 또 다른 7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빌딩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사용했는데 목사님의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2006년 7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외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늦게 이제 일산 쪽에 이제 모임을 잠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었고, 근데 거기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간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 구석의 뒤쪽에 앉아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 특별 집회처럼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어서 조용히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설교하러 이제 나오셔서 이제 자기 소개하고 쪽 이제 그러시다가 저 뒤쪽에 앉아 있는 저를 이렇게 찍어서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교회 건물에 대한 앞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당시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 몇 가지 풀어가야 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이라는 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주고받는 당사자는 그 단어를 쓰면 그 표현을 쓰면 저게 무슨 얘기구나 풀 스토리를 다 풀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게 주고받으며 알아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었는데 그 끝에 이제 이 예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저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해본 적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러니까는 당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당장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 쓰던 예배당으로 쓰던 공간을 이사를 이제 저 시와 쪽으로 이제 갈 건데 이 공간을 혹시 사용을 할 계획이 있냐고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이렇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냥 교인들 모아놓고 같이 의논을 몇 명 안 되지만 의논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하고, 그렇게 이제 2번 정도 예배당을 옮겼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건물을 건축한다는 거는 굉장히 당시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경제적인 효율성, 뭐 생산성 이런 것이 가장 떨어지는 건물 중에 하나가 예배당 건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꼭 지어야 된다면 주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학교 강당이나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어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보고, 근데 이제 환경은 조금씩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교회의 환경은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걸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주변을 스크린하고, 그 무렵부터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시작을 개인적으로 어떤 진짜 이렇게 소원하는, 뭐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한동에 있는 그 지금은 6호 아울렛, 그 건물이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건물이 이렇게 비어 있고 폐허처럼 그러던 건물을 이제 이랜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공사를 이제 하고 이제 오픈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랜드 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저기 7층에 아마 보통 이제 그 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서는데, 저기에 아마 강당이 들어설 텐데 저거를 교회에서 주일라면 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아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공간 디자인을 다 해놔서 강당이 있긴 한데 이제 채 100석도 안 되는 한 5, 60석 되는 작은 소극장, 이렇게 아이들 그런 규모로만, 이제 건물은 꽤 큰 건물인데 이제 다른 공간도 막 써야 돼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 건물은 쓰기가 뭐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이제 주중에는 일반 용도로 쓰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쓰는 건물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어디 있을까, 뭐 몇 군데 후보가 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길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마땅한 게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가면서 이곳에 이제 땅이 나오게 되고, 뭐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당을 옮기는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그 야고보서 그 아보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늘 당신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시고 그 일을 사자가 부르짖듯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느 날 보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갖고 이렇게 비전 계획서 뭐 이렇게 몇 년 지나면 뭐 옛날엔 2020 뭐 이렇게 2020년이 오기 전에는 교회들마다 그런 계획서, 그래서 10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 걸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체험하고 경험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예기치 않게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여러 가지 루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알아듣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그 약속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품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약속은 약속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을 보면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기록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성경 기록이 누군가의 상상이나 누군가가 소설을 쓰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부활을 누군가가 소설적으로 가설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 그때 어떻게 주의 천사들이 역사했고 그 장면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죽고 누우셨던 몸에 어떻게 변화의 몸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습에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무덤을 나오셨는지, 그런 어떤 행동 하나하나, 변화 하나하나를 조금 더 어쩌면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설득력 있게 그 장면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더 많은 신뢰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은 어떤 모습으로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록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그 무덤에 가려져 무덤문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묻는, 그리고 이제 본붕을 만드는 장례 예법이 아니라 석회암 지대였던 그곳에 이제 돌로 된 그 이제 우리 같은 바위가 하는 석회암 지대에 그곳을 내부를 파서 입구를 이제 돌로 메꿔 가지고 시루떡 이렇게 김 새지 말라고 밀가루로 틈을 메꿔 놓는 것처럼 그렇게 석회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틈을 메꿔 놓고 놓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정묘 형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장례가 나서 매장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그 이제 밀가루처럼 석회로 이렇게 밀봉을 해놓은 그 부분만 다 이렇게 따내면, 그리고 이제 이걸 굴리면 사람들도 드나들 수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장례 무덤 구조 속에서 그 문을 천사들이 와서 그걸 열고,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마치 번개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마치 그 옷을 입은 게 눈같이 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게 된 천사, 거기 많은 군사들이 놀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장면. 이게 유일하게 어쩌면 가장 그래도 자세하게 마태복음의 이 장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모습 자체의, 그 장면 자체에 대한 기록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부활은 그 부활하는 모습 자체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천사가 해준 그 증언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에,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을 이 처음 제자들은 이제 목격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들도 처음부터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듣고 믿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근데 어떤 사람은 증언을 듣고 믿는 일이 있었고 증언을 듣고 믿지 않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각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 믿음 없음의 장면들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부활을 증언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과 믿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중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이런 패턴이 이 복음서의 부활 후 이후에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장면에 거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죠. 천사가 오늘 처음 이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또 다른 마리아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들어와서 살아나신 증거를 확인해라. 그의 누우셨던 자리,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확인해라. 그리고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해라. 갈릴리로 살아나신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배울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들어가서 주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라고 이야기해라, 전해라 라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은 이 명령 이전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증거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갑자기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살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어제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천사의 첫 번 부활에 대한 증언, 천사의 증언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만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당신의 고난받으심과 당신의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변모하신 그 사건이 지난 이후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붙들려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는 마지막 고난 주간이에요. 마지막 고난의 이 주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적어도 성경의 기록만 놓고 봐도 3번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할 거고, 누구와? 더 제사장들과 저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할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느냐, 죽음의 방식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음의 방식도 언제 부활할지 1년 있다 10년 있다가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죽임당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고 가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그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이 여인들은 누가 돌을 옮겨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불과 일주일 상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기억조차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없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40일의 행적을 같이 따라가며 우리가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모습.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같이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고 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앙의 여정은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하심을 붙들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 1절과 2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번 증인이었던 주의 천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약속에 이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들려진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오늘 기도의 씨름 속에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인생,
약속의 성취를 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